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두 가지 태도 중에 침례 요한의 그런 반응 또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진다고 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반응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트집 잡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됩니다. 무반응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반드시 뭔가 반응이 일어나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무반응이다. 그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앞에 정말 굴복하게 되고 그 앞에 감격하게 되고 그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떨게 되고 이런 반응이 있든지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든지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점점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짜증이 나십니까? 말씀이 짧을 땐 짜증이 안 나죠. 근데 길면 짜증이 나지 않으세요? 하여간 무반응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고 감격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적하든지. 올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반응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그런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 새 일이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종교 프레임 안에서 딱딱하게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바람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침례 요한처럼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게 뭐죠?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프레임 또는 공동체적으로는 종교 시스템. 그것은 딱딱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안에 감격이 있었고 우리 안에 눈물이 있었고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명력과 감격들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때 만들어진 어떤 조직과 규칙과 어떤 형식과 뭐 이런 것들만 남아서 딱딱해진 것 이게 종교 프레임입니다. 이 안에 갇히게 되면 이 종교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다가 다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조와 시스템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다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는 항상 이 프레임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레임 안에 갖추지 마십시오.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옛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옛 부대는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왜 새 부대에 넣고 옛 부대에 넣으면 안 되냐고 했냐면 그건 나중에 거기 강의할 때 하겠지만 이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해가지고서 이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게 부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 있는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부풀면서. 근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담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발효가 일어나서 이렇게 부풀게 되면 터져버리고 납니다. 자,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시스템 또는 딱딱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 없는데 딱딱한 프레임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프레임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부드럽다면요, 그런 프레임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그런데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딱딱한 프레임과 딱딱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여러분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반응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두 가지 반응을 살펴봤는데, 첫째는 회개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의 반응은 뭐니 해도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갈망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충만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원래 하나님은 이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충만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무지로 말미암아, 또 나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제한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제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계획하신 것은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2023년이 이 갈망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 죄는 뭐였는데, 저 죄는 저거였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죄책감. 이건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다다르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본질은 뭐가 있는 거냐면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 그런 내 삶, 또는 내 한계, 또는 이 땅의 현실들,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이 이렇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목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는 도시의 반대말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의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딱딱한 시스템과 프레임이 아니라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은 광야에서 일어나지 딱딱한 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완전히 디벨롭이 되고 나면요, 10년 있다 와도 20년 있다 와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이나 막 개발이 안 된 것은 한 5년 있다 오면 다른 곳이 돼 있습니다. 저희 이 동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기 교회 시작할 때 20년 전에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논밭밖에 없었는데 매년 올 때마다 달라지죠. 매년 달라지다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4년, 5년 이렇게 있다 들어오시면 완전히 다른 도시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도시와 광야의 차이입니다. 광야는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지만 도시에서는 새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서 날 것 그대로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광야는 뭐라 그랬죠?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멈추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것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드바르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좀 기획하세요. 광야의 시간들을 계획하세요. 예.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도 뭐 시간별로 뭐 절기별로 또는 안 되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하루를 빼든 1박 2일을 빼든 시간을 좀 빼셔서 광야에서 모든 소리를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기회들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계속 쌓여야 됩니다. 계속 쌓여서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가 미드바리에 도착한 겁니다. 거기서 정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될 것이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멘. 광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요한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겸손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요한의 태도를 보면 겸손이 있었어요. 겸손이 있었어요. 이 요한도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이징 스타였어요.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처음으로 광야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고 어쩌면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요한의 어떤 요한의 인생이 클라이막스를 칠 때거든요. 클라이막스를 칠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클라이막스를 칠 때예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요한에게는 이 태도가 있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러고 빼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속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는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냐면 순종하고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세요? 주인이시거든요. 그럼 나는 종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깨달으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죠. 뭐 종이 말하는데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누구세요? 왕이세요. 나는 신하 또는 백성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겸손의 반대편은 뭐가 붙어 있냐면 순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태도는 뭐냐면 이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이게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이 사실 같은 말인데 겸손과 순종이 있을 때 결국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왕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뭐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내 생각엔 어떻고 그건 싫고 이건 좋고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 앞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면 사족 없이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면 사족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그냥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 따지지 말고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면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힘들고 어쩌고, 이건 종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하라 그러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그게 종이지. 아니, 종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뭐 힘든데 피곤한데 내일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종은 군말 없이 하는 겁니다. 해라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해라 그러면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하는 거고, 그게 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그냥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내 의견 없어요. 내 계획 없어. 내 자존심 없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너무 무서워요? 군대 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고 신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입장 바꿔서 얘기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중동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가장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뒷차가 가서 쾅 받았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내려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가지고 뭐라 그러니 이렇게 보지, 괜찮아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괜찮아는 내가 얘기해야지 왜 지가 얘기를 해요. 괜찮아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얘기를 이 사람이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물론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크게 많이 안 찌그러지고 범퍼 조금 찌그러진 거라서 그냥 괜찮아 가십시오. 나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얘기하지 않고 이 사고 낸 사람이 와서 괜찮아 그러고 가면은요 굉장히 화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긍휼, 은혜, 사랑, 하나님이 하셔야 될 얘기고,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내놓고 괜찮아 그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라면 하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이 부복하는 태도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 노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거기에 반짝 반응하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은혜 막 감격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죄 또 져요.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막 감격하고 울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불순종 또 해요.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 겸손, 그것으로 다가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려고 최선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의 헌신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진짜 은혜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통해 순종하려고 정말 생명 걸고 순종하려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뭔지 몰라요. 그냥 다 감정 노릇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순종하려고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되거든요.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하지만 안 되거든. 넘어지거든. 그랬을 때 거기서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해답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빼십시오.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다 안 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안 될 거 생각하고 이게 이 신학이 사람들을 망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완전할 수 없고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신학이 사람들의 싸가지를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순종 안 할 거고 그렇다고 뭐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걸 알아도 할 수 없는 걸 알아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때 거기서 풀어지는 거지. 이거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감정 노름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한 번 밀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거든. 은혜가 몰려왔는데 하나도 변하지도 않아. 조금 있다 또 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재짓고 그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한 번 몰려오면 우리 삶을 정말 뿌리부터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데 그 은혜의 능력은 어디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해봤던 사람에게 그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뒤바꾸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이 태도들을 보면 회개하고 광야로 나가고 겸손과 순종을 배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은혜와 사랑은 그냥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뭐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강권적으로. 아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어쨌거나 순종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아멘 소리가 다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아니 아멘 크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게 매가리들이 없어 보이시네요. 오늘 아프세요? 아니에요? 순종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학을 통해서 답을 미리 가르쳐주면 김이 좀 세긴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순종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계상.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둥바둥하는 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안 될 거 알지만. 여러분 수능 치실 때 수능이나 오래되신 분들은 학력고사도 보고 이랬을 때 이 시험 치실 때 다 만점 받겠다는 각오로 치시지 않습니까? 대충 반만 맞아야지 이러고 시험 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만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알아요. 어차피 내가 시험 쳐도 만점 안 나올 거 알아. 그렇지만 적어도 시험 칠 때는 어떻게 시험 쳐요? 만점 맞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시험을 치지 반만 맞아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순종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다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봐라. 사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별로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게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네 번째 볼 텐데 네 번째 태도인데 사실 네 번째 태도는 겸손하고 순종해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려고 할 때 말이 많고 거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고 거치는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다 보면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래서는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이 이렇게 능력 있게 시작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그래서 요한은 나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우리 마음을, 삶을 준비시키십시오. 이게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엇을 예비하냐면 결국 겸손과 순종을 예비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으로 예비하는 건데, 사회가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곧게 하는 건가? 곧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겠죠.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40장입니다. 40장 3, 4, 5절. 요한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자, 우리 40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어떻게 예비하냐면 골짜기가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깎아내고 고르지 않은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 돌이 있거나 땅이 파이거나 그런 곳은 보수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그 왕에 앞서서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갑니다. 오늘날에야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하긴 하죠. 대통령 나갈 땐 앞에 사이렌카 우웅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좀 먼 길을 왕이 가려고 하면 그 길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길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위험하진 않은지 혹시 다리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서 그 길을 평탄하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큰 돌이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다 치우고 또 파인 곳이 있으면 메꾸고 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잇고 그래야 왕이 일사천리로 행차할 수 있죠. 일사천리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보수해 놓지 않았으면 왕이 오기는 와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큰 돌이 있어. 그럼 거기서 멈추고 돌을 한참 치우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아이고 다리가 끊어져 있네. 그럼 왕이시여 잠깐 여기 머무십시오. 텐트 치고 쉬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공사한다고 일주일 걸려. 이 왕이 여러분 왕의 행차가 시작이 돼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실 수는 있어요. 시작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도 잠깐 가다 돌 치우느라고 잠깐 또 가다가 파인 길 메우느라고 며칠 다리 끊어진 거 고치느라고 한 달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인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침체되기 시작하고 흐지부지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 길은 물리적인 길이 아니겠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 안에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요한의 역할이었죠. 요한이 와서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를 각 사람들이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온 거죠. 요한이 와서 무슨 물리적인 길 만든 거 아니잖아요. 또 사회 분위기 조성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마음의 길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왕께서 행차하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합니까? 산과 언덕이 있으면 깎아내래요. 산과 언덕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높아진 마음이죠. 교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산과 언덕이 뭐겠어요? 교만한 거죠. 예. 우리 안에 교만한 것이 있으면 깎아내라는 거예요. 깎아내서 낮춰야 왕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지. 계속 높아져 있으면 왕의 행차가 있다가 딱 거기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해요. 딱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도 그 앞에서 딱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산, 언덕, 교만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또 골짜기는 뭘까요? 낮은 골짜기. 우리 마음속에 낮은 골짜기는 뭐예요? 그렇죠. 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거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도 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있으면 움푹 패여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딱 멈춥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가도 우리 안에 나 같은 게 뭘, 이런 마음이 있는 순간 멈춰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열등감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비교하면서 시험에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지,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왜 이런 거밖에 안 시키지, 뭐 이런 거. 이 열등감이 있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은 교만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교만의 반대가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만하고 열등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 교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등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됐어.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나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게 열등감이에요. 왜 내가 이 정도 돼야 돼요? 근거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는 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려주신 건데,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겸손을 혼돈해요. 열등감을 겸손한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열등감은 교만한 거예요. 열등감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만큼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기대만큼 못 미치니까 힘들어하고 복귀고 이런 게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잖아요. 무슨 이만한 존재야. 저 아래에 있는 존재지. 보이지도 않는, 한참 내려다봐도 보이지도 않는 저 지하 한 10층 정도 있는, 그게 원래 우리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건데, 아이고 그냥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잡히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진짜로 자기 주제를 알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든 교만이든 둘 다 교만입니다. 자, 이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움푹 파인 거, 골짜기. 이 골짜기는 교만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면서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해서 메우셔야 돼, 이거를.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대요? 고르지 않은 곳이 있대요. 뭐 길이 꼬불탕꼬불탕하고 그리고 패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길이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뭐 상처, 쓴뿌리, 그로 말미암아 망가진 관계,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상처와 뭐 쓴뿌리와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가 다 망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망가지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망가진 관계 또는 비뚤어진 인격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주의 역사를 막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죠. 또 험한 것은 어떤 것이죠? 뭐 돌무더기 널려 있고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치워야 될 돌들이 있겠죠. 여러분 안에 치워야 될 돌들은 뭐예요? 뭐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가치관일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죄일 수도 있고, 하여간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거치는 것들. 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행차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왕의 행차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길을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들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러니까 이 길이 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만드는가? 말씀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거든.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정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겸손.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거예요. 광야, 말씀이 임하는 곳,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 앞에 계속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봤더니, 어이쿠, 이런 산이 있네. 어이쿠, 이런 산이 있네. 내가 교만하네. 깨달았어요. 겸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깎아내는 거예요. 순종. 또 움푹 패인 게 있어.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 또 뭐 불순종하는 죄가 있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돌멩이가 있었네. 몰랐었죠. 길을 살펴보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보니까 내 안에 해결 안 된 돌멩이가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치워야 되네. 순종.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있네. 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렬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길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이 낮아지고, 말씀 앞에서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말씀 앞에서 파인 길이 메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 앞에서 돌들이 치워지는, 이게 여러분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길을 만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길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이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성경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준비는 오래 걸리지만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반대로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준비가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간증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빵 하고 시작되면 일사천리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간증이 계속 나와요. 계속. 뭐 간증 감사하긴 한데, 작년에 해결됐다고 간증했는데 올해 또 그거 간증하고, 내년에도 그거 가지고 또 간증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계속 진전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바울 같은 사람은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오래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오래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10년 이상을 특별한 역사 없이 보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뭘 했는지. 고향 다소에 틀어박혀서요. 잊혀진 채로 지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구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음 11장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그러니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찾아오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갓 예수 만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소로 좀 가 있어라. 그러고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쭉 없다가 이제 11장 25절에 가서 다시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찾으러 가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9장 30절에서 끝났으니까 뭐 11장 25절이면 뭐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이요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바울이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성경에는 단 몇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 훌쩍 뛰어넘는 시간을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단 몇 줄로 기록돼서 우리 모르고 그냥 뭐 바로 다음 날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떨 때 10년 지나고 어떨 때 40년 지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져요. 마음이 짠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줄로 건너뛰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뭘 했을까? 분명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확 등장하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9장에 보면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것 같지요. 그렇게 열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시작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막 주역처럼 쓰임 받을 것 같아 보이는데 10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도 잊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10년. 모세의 40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해가지고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이건 더 심했어요. 40년. 그 40년 동안 뭐 했는지는요 정말 몇 줄로 끝납니다. 몇 줄로. 그래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무것도는 아니지 그냥 그러니까 몇 줄로 기록되어 있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하나님에게도 잊혀지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10수년, 모세 40년. 모두 성경에서 훌쩍 건너뛰는 시간들입니다. 훌쩍 건너뛰는 시간들. 마치 하나님의 역사에서 잊혀진 듯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이대로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낙심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이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성경에는 너무 짧게 또는 거의 기록 없이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년의 세월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길을 준비한 거죠. 길을 준비한 거죠. 예수께서 역사하실 길, 예수께서 임하실 길, 바울 안에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한 겁니다. 높아진 산 낮추고, 바울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었겠어요.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교만이 컸겠습니까? 이거 깎아내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깎아내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또 바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거치는 돌들이 있겠습니까? 바울 안에도 얼마나 많이 파인 길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한 거죠. 이거 높아진 산 낮추고, 골짜기 있으면 메우고, 파인 길 있으면 떼우고, 거친 돌들 치우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 하나 치운 것 같으면 또 다른 돌 있고, 그 돌 치운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저기가 움푹 파여 있고, 와, 다 됐나 싶으면 저긴 다리가 끊어져 있고, 또 가보면 또 다른 돌이 있고, 오늘 돌 하나 치우면 내일 또.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10년 걸렸잖아요. 다윗도 10년 이상 걸렸고, 모세는 조금 더 길이 험했나 봐요. 40년 걸렸고. 그렇죠. 여러분은 길이 얼마나 험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돌 하나 치우고, 내일 길 하나 메우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0년.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친 돌을 치우고 파인 길을 메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바울이 여러분, 다소에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괜히 성경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 거죠. 구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거기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랬죠, 바울이. 말씀이 임하고 10년 동안 그거 한 거잖아요.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자기의 삶을 정렬시킨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정렬시킨 거예요. 이건 여기서 어긋나 있네. 끌어다가 다시 그 앞에 세우고. 안 돼요, 이거 잘. 관성이 있어서 끌어다가 세워놔도 또 빗나가고, 끌어다가 세워놔도 또 빗나가고, 10년 싸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렬시키고, 또 하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아니네, 이게 말씀에서부터 내 삶이 벗어나 있네. 또 끌어다가 이 앞에 세우고, 벗어나면 또 끌어다 세우고, 말씀 앞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길을, 내 삶을 정렬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길이 준비가 됐을 때 붐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어느 날 모세 앞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붐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바울에게 이렇게 붐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11장에서 바울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데, 11장에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역사의 판도가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 얘기 나오고 누구 나오고 사도들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다가 11장부터 판도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진행됩니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 역사가 끝나지도 마르지도 않아요. 이 길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뭔가 꿈틀대고 세일이 시작되는 듯이 보입니다. 예,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멈춰요. 지지부진합니다. 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잠깐 가다 보면 멈춰요. 왜? 길에 돌이 너무 많아. 길이 너무 많이 파였어요. 돌 치우느라고 한참, 파인 길 메우느라고 한 세월, 또 그놈의 성깔이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성깔이라는 돌 치우느라고 또 한 세월, 또 준비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끊어진 다리 있느라고 한 세월,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또 열등감 가득해요. 이 파온 것 메우느라고, 이 파인 것 메이느라고 또 세월아 내월아. 진행이 안 돼요. 조금 가다 멈추고 조금 가다 멈추고, 심하면 거기서 중단되기도 하고 더 심하면 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길을 만드십시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새 일을 기대한다면 길을 예비하십시오. 겸손과 순종의 길. 겸손과 순종의 길. 어떻게? 광야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렬시키십시오.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만들어지게 하세요. 말씀 한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계속 정렬시키시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앞에서. 그리고 순종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정렬시키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실, 왕께서 행차하실 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주의 역사는 요원합니다. 안 이루어져요. 잠깐 되는 것 같다 멈추고, 잠깐 되는 것 같다 멈추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겸손과 순종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겸손과 순종은 뭐냐 하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결과거든요.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정렬시키는 것이 결국 겸손과 순종인데, 이거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그냥 사람의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거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겸손, 오직 순종.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 뭐 가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멘 하자고요.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이라면 그대로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30대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거였는데, 30대 내내 그러고 살았어요. 20대 후반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다 순종했냐? 못했죠. 뭐 그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순종한 거 많고 실패한 게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이 제 안에 길들을 만들었어요. 제 안에 길들을 만들었어요. 은혜가 뭔 줄 알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안 되는구나 깨달으니까. 20대는 될 줄 알았어요. 저는 20대 때는 정말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0대 돼 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게 내 안에 길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게. 아멘. 겸손과 순종.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크게 합시다.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가다 멈춥니다. 겸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셔도 겸손하게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길이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렬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렬하는 이 길을 만드는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렬합시다. 오래 걸릴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걸릴 수도 있고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길들을 닦으셔야 돼요. 돌도 치우고 파인 것도 메우고 말씀 앞에서, 광야에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정렬하시면서 길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시작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렬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